이번 캠프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네,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나요? 하나됨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어요? 캠프 마지막인데 잘 이해하셨어요? 네.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배운 것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가만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됨을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됨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워크숍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정작 내가 그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내가 하나됨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보낸 시간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내가 별 마음이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됨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데, 별로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됨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나대로, 그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캠프는 캠프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됨을 원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수고하고 하나됨을 지켜주는 것 좋습니다. 땡큐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망설여지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내가 불편을 겪게 된다면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저 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잘못 살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이것만은 알자. 하나됨을 위해 이것만은 알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이 귀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한테 다이아몬드를 주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다이아몬드를 소중하게 잘 간직할까요? 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보관할까요? 아이한테 가서 사탕을 주고 바꾸자고 하면 어떨까요? 아이 눈에 다이아몬드가 좋아 보일까요? 사탕이 좋아 보일까요? 아마도 사탕이 더 가치 있게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됨이 사탕보다 못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잠깐의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가치 없는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가치를 모르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됨은 언제든지 미뤄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보다 다른 것들이 여전히 더 좋게 보이고 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의 가치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힘써서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은 연합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축복을 제사장의 머리와 수염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으로, 그리고 시온산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면서 그 축복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형제들이 하나 된 그 자리에 영생, 언제나 함께하며 언제나 지속되는 생명의 축복이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됨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참아야 하고 계속 뭔가 노력해야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축복을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얻는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마치 내가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로 그렇게 의무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까?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까?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는 내가 다듬어야 하고 내가 더 주님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하고 어디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고쳐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 관계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노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수고스러울 수는 있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때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 서로를 통해서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좋은 점을 보면서 배울 수 있고 다른 지체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성장한 모습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 되어서 그 가운데 거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하나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은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됩니다. 배우자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훈련시켜주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많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연약하고 서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성품들,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나를 빚어가는 그런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혼자 있다면, 나 혼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 혼자 떨어져 있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됨의 가치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편에서 가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블럭 놀이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각자가 블럭 한 조각 한 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다 모아서 교회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블럭 조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도저히 서로 맞출 수 없는 그런 블럭들이었습니다. 서로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블럭들이었습니다. 블럭이라고 말하기에 민망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라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신분이 높든지 신분이 낮든지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내가 배운 것이 많든지 배운 것이 적든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재료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차이와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치르신 그 희생을 기억할 때 하나됨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가치가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주님의 희생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다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가치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다면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함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하나됨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됨이 가치 있게 보이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게 된 그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에 맞게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대적입니다. 우리는 누가 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편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순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적이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나의 적이 됩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나의 적이 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의 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은 적을 넘어서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인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결과 내 주위에는 항상 적들로 가득합니다. 늘 내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주위에 있는 적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적이 아닌 적들과, 내가 만든 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상대와 싸우느라 힘을 다 빼고 정작 싸워야 할 대적에게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을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12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그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씨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함께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가 같은 편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웠을 때 그 싸움에서 웃게 되는 것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웃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웃게 되는 것은 마귀뿐입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십시오.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다투고 마음 상해하고 티격태격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아이들이지만 그냥 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그렇게 싸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때로 정말 사소한 일로 기분 나빠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던진 작은 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 말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줄까? 철없는 아이처럼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생각만 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서로 싸우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들이 정말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돌보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다른 어떤 모습보다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룬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뭐 하자는 겁니까? 서로 망하자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를 향한 무기를 가지고 마귀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가족에게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 편을 이용해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마귀를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가족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주님 알고 있는데, 나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 있었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글을 남기면서 마지막 글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본이 필요합니다. 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할 때 같은 편과 다른 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들이 입은 옷을 보고 구분합니다. 같은 편끼리는 같은 옷을 입습니다. 우리에게 입어야 하는 같은 옷은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이라는 같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으로 사는 것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단순히 이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알미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라면, 우리는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그분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들은 피상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아내를 아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 어떨까요?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제 아내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제 아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내에 대해서 알고 앞으로도 더 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죠? 러너.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러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물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각자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팀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은 내가 얼마나 아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캠프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그런 나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캠프를 보내고 나서 이전과 다른 나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캠프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먼 길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수고스럽지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까?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더 성장한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조금 더 자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와 대적과 주님입니다. 그렇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의 가치를 알고 하나됨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다른 어떤 것들과 바꾸지 말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됨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됨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값진 보물입니다. 그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된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들입니다. 가족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모습으로 더 자라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됨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